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종들아. 음, 여기 주어로 되어 있네요. 종들아. 근데 키아즘 한 번씩 보면은 이렇게 다른 어제 밤에 뭐 있죠? 갈라디아서 했는데 거기 형제들아 부를 때 보석체로 돼 있을 때도 있고요. 한 번 부를 때 주어체로 돼 있을 때도 있고 그건 좀 다르게 이렇게 나오던데 뭐 그냥 부르는 게 바로 그냥 한 단어가 그냥 한 문장처럼 끝나버려서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주어도 되고 뭐 보석체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다 지금 아비드라 20절, 19절 다 주어로 돼 있네요. 예. 예. 그럼 22절 종들아 주어체로 되어 있고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기타 순종하되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종들아 부르고 순종하되 여기는 지금 주어는 생략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순종하되 밑에 보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여 하라. 명령이잖아요. 명령일 때는 이 주어가 보통 생략된다. 듣는 상대방이니까요. 순종하되. 근데 누구에게 순종해요? 상전들에게. 근데 상전들이 초록색이네요. 직장 가면 안 믿는 상전들이 많은데 좀 헷갈리긴 하네. 보통 대부분 넌크리스찬들이 상전들이 많지 싶은데 왜 초록색 했을까? 저도 지금 처음 생각해 볼 건데 색깔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런데 앞에 또 육신에는 흑색깔로 돼 있네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예.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오늘날로 바꾸면 직장이라 할 수 있겠죠. 직장. 직장에 가면은 내 동료가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윗사람이 있는데 요 육신의 상전들이란 말은 이 당시에 이제 종들에게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있었으니까 그 상전들에게 야, 참 힘들다 그죠? 모든 일에 순종하되 참 내려가 볼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는 기타. 그다음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렇죠. 눈가림만 한다는 게 뭘까요? 보일 때만 볼 때만 열심히 겉으로는. 하는 척 하는 거죠. 음, 안 볼 때는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앞에서만 이 재밌네요. 눈가림이 원어로 찾아보니까 엄청 긴다는 오프달모 둘레이아 읽기도 어렵네. 눈 앞에서만 일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헬라 사전. 눈 앞에서만 일하기. 그러니까 눈가림만 한다는 거는 보일 때만 이제 섬기는 게 눈가림만으로 섬기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주인이 안 볼 때도 주어진 일에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리고 밑에 내려와 볼게요. 오직 위에 남았네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지 말. 앞에 보면 꾸미는 말이요. 자와 같이 그랬죠. 하는 자와 같이. 야, 이 말이 중요하네요.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앞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이런 데 봐도요. 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 앞에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세상, 나와 너와 세상, 사람만 보이는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비교되고 높아지고 선하고 악하고 사람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좋게 하는 거. 어. 그게 이제 율법의 이제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은 그렇죠. 이게 요령 있는 거죠, 사실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요령 있게 사람 볼 때 잘하고 이게 사회생활에서 잘하고 처신 잘하고 잘 되는 비결이 그들은 대신 그들은 하나님 보는 눈은 없죠.
하나님 부른 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 앞에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으면 그 다음 자리는 사람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내려와 보세요. 오직 기타 누구를요? 주를 목적어 두려워하여 스스로 성실한 마음으로 기타 하라 스스로. 그러니까 두려워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주를 두려워한다. 예. 뭐 두려워하다 그러면 벌벌 떤다 뭐 이런 우리 한글로 보면 그렇게 그런 의미도 있긴 해서 포베오라는 단어인데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주를 경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주님 앞에서 하라. 어떤 마음으로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 원리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리심을 다시 살리심. 받았죠. 예.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그 전에 이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거요 옛사람이 죽은 게 있는 거죠. 옛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은요. 이 거꾸로 하면 되겠죠. 3장 22절, 23절을 모든 일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합당하다는 일에만 순종을 할 거고 사람을 눈에 보인 사람을 기쁘게만 하기 위해서 보이는 데서만 그렇게 하는 게 옛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새 사람은 내가 주인된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성령이 주인 되어 있으니까 직장을 보내서 내가 이 직장이 선택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복음으로 보면 하나님 날 이 직장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날 보냈고 하나님이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이끌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우리는 육신의 상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상전을 모시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왜냐하면은 종의 제도에 우리가 노예 제도는 없지만 사실 살아보면 다 지금 직설적으로 표현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직장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직장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해야 돈을 받고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가서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산다. 다 내가죠. 그러니까 이 고달프고 현대판 노예 생활을 직장 안에서도 음, 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가면은 그 상전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 안 잘리려면.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상전한테 잘 보여도 내 의도치 않은 일이 일어나면 밉보여서 잘릴 수도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서 오세요. 아유, 예. 아유.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내 직장 상사가 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하나님의 직장의 구역은 그 직장 하나가 아니고 전 세계, 전 우주가 하나님이 사장님이 전 우주를 다스리는 사장님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직장이 잘려도 상관없어. 여기는 안 잘리는 직장이거든요. 하나님 직장은 오늘 새로 설명이 나오네. 하나님 이사 발령을 내가지고 이 직장 잘리면요. 다른 도시로 보낼 수도 있고 다른 나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우주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사람이 안 매이는 거예요. 어, 저 사람의 어떤 한마디에서 내가 잘리고 안 잘리고 결정된다. 그 생각이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르면 자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이 자르려면 나를 안 자고 저 사람 자를 수도 있다. 이런 배짱이 생각이 내가 사장하고 하나님하고 연합돼 있으니까 직장 안에 있는 모든 일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그걸 믿을 때에 평안하고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순종한다는 거는 막 억지로 노예처럼 순종한다는 게 아니고
뭐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이 모든 것이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관을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주신 시간, 주신 자리에서 그게 하나님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것도. 내 지혜, 내 능력을 사는 게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없어 보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주어져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가보면은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가 나게 하고 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주를 경외하고 직장 가서도 내 상사이신 주님을 딱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보고 이제 살아가는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종의 모습이에요. 예. 지난번 설명할 때 아내, 남편, 아비, 자녀, 종, 상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피조물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난 새 피조물인데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남편의 자리에 있으면 남편으로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고 여자로 태어났고 아내의 자리에 있으면 아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하시면 나타나는 그런 위치에서 다 예수님이 표현되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네. 제가 3절, 22절 했죠? 예. 그러면 이목순 자매님이 23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네, 무슨 일을 무슨 일을 목적어 하든지 서술어 마음을 목적어 다하여 서술어 죽게 목적어 하듯 하고 예. 사람에게 하듯 기타 하지 말라. 예. 그러면 주어는 없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다하여 하듯 하고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성령이 내게 주신 그 예.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지 말라. 아, 사람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죠. 음, 사람에게도. 그 위에 사람에게 우리가 보면, 할 때는 예, 주로 이제 이렇게 사람에게 할 때는 이렇게 눈가림만 하고 그렇죠. 그런 예, 흥미이 있지만 예,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죽게 하듯 하면 그게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든지 다하여 하듯 하고 하지 말라 이 서술어가 아, 들어오네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예, 제가 아는 넷된 청년이 있어요. 24, 예, 예, 그 청년이 대학교 때 이제 제빵과를 나와서 예, 어, 어찌어찌 해서 이제 저희 근처로 이제 교회도 오고 이제 직장을 갔죠. 예, 그래서 세 명이서 이제 그 이제 빵집에서 일을 하는데 맨날 이제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서울에 있는 애들은 이상해요. 그래서 왜 어, 그랬더니 자기는 빵을 열심히 만들어서 내가 음, 어떤 사람이 빵을 사갈 때 진짜 이 빵 맛있다. 이거 누가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너무 먹으면서도 음, 행복해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빵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예, 옆에 있는 친구들은 그게 예, 아니라 일은 안 하고 자기가 봤을 때 예, 일은 안 하고 그냥 월급만 많이 받기를 원하고 음, 사장님이 이렇게 오면 하는 것처럼 하더니
사장님만 예, 없으면은 딴짓하고 폰하고 화장실 가고 막 이런다고 엉클석들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이거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럼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가 거기를 이제 제가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음, 사장님은 그런 것도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들을 좋은 사람을 이 친구와 같이 좋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음, 열심히 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기가 드문 것 같아요. 저도 그 집에 예, 가서 빵을 사다 우리도 먹는데 근데 예, 지금은 보면은 하여튼 성심성의껏 내 빵을 먹는 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예, 편안하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얘는 이제 아직 뭐 신앙이 막 깊어서 하나님께 영광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예, 사장님이 인정하고 너 우리 집에 저기 계속 있어라. 근데 이 친구는 직원들이 말을 안 듣고 열심히 안 하니까 자기는 예. 그만두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제 다시 개발하는 회사로 들어가서 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성장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었는데 생각이 나서 잠깐 어, 말씀드렸습니다. 끝. 아, 예. 그, 진짜 가보면은 눈 가림으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대부분. 예, 보는 앞에서만이라도 잘하면 요즘에는 뭐, 그 이하도 많이 있는데. 23절에 이제 22절하고 연결되는데요. 참 키아즘 성경이 재밌는 게, 그 색깔을 칠해놓으니까 같은 색깔끼리 보면 아르비도 잘 보여요. 보니까 22절에는 모든 일에 하고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내용이고. 예.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마음을 다하여 주를 두려워하여 밑에는 죽게 하듯 하고 밑에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 예. 그리고 어, 그치. 여기 비슷한 구절이요. 저 옆에 골로새서 3장 17절 그래서 왼편에 보면요.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이게 뭐 모든 일 무슨 일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예.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비슷하죠. 그래서 관주가 옆에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살면은 그렇죠. 옛사람이 제가 죽었으면 김승남이라는 사람이 이 몸을 통해 표현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장에 가면은 복음을 어디 가서 깨닫고 직장에 출근하면은 어제 출근한 사람하고 오늘 출근한 사람 외형은 똑같은데 속이 바뀌어서 온 사람이 딴 사람이 출근한 거예요. 그 직장에 옛사람만 출근을 하다가 복음을 알게 되면 갑자기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입사해가지고 이제 출근하게 된 그림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사람에게 하듯 하는 최고의 수준은 그 사람 앞에서 있잖아요. 잘 보려고 하는 게 그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으로 이제 살아가면은 직장에서도 내 상전이 주님. 네, 근데 내 육신의 상전에는 내 눈앞에 보이는 시간이 있고 안 보이는 시간이 있는데 주님이 나의 상전이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내 우리 안에 계셔요. 이 상전은 눈 가림을 할 수가 항상 함께 있어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전은 내보고 쉬라 해, 쉬어. 내가 일할게. 아멘. 너는 십자가에 죽었다. 네 생각과 마음과 근심, 염려는 끝났다. 쉬어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할게. 이런 상전입니다. 예. 직장에 가긴 가는데 전에 같으면 내 옛자로 직장에 가면요. 와, 내 눈이 육신의 상전을 본다는 말은 내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내 이 회사의 사정과 또 사장님 얘기하는 것과 막 모든 거기서 오만 판단, 정죄, 생각, 근심, 염려, 또 능력 없음에 대해서 일을 잘 안 될까 봐 두려움.
와, 그런 게 막 사로잡힌다면 옛사람 내가 일할래 하면. 그런데 사실은 상전이지만 주님이 나의 종 되어 주시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이미 죽었다. 잘리면 어때? 내가 책임진다. 너 생명까지도 너는 죽음을 건너갔다.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다. 하고 내가 다 일한다. 하면요. 몸은 일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일하는데 내 속이요. 이런 생각, 판단, 정죄 이런 게 다 죽어서 속은 안식하면서 주님만 다 바라보고 있는데 하루 일이 척척척척 하는 거예요, 그냥. 어. 아니, 이거는 겉으로 봐서는 똑같이 일하지만 천지 차이. 그리고 하나님 다스리기 때문에 그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나오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일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또 그러면은 직장 상사가 봤을 때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표가 나. 내가 안 볼 때 이게 일하는지 안 하는지 사장이 알까요, 모를까요? 눈빛만 봐도 다 알아. 가만히 요새 또 CCTV까지 있잖아. CCTV 굳이 안 봐도요. 탁 불씨 들이닥쳤을 때 그 태도나 마주치는 눈빛 느낌만 봐도요. 열심히 안 볼 때도 열심히 하던 사람은 별로 그게 표가 나. 이제 안 보다 갑자기 하는 척 하는 사람하고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은 표가 나. 근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은요. 불신자가 봐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와, 어떻게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지? 내가 보나 안 보나 이 변함이 없고 그렇죠. 그 모든 것에서 빛이 난단 말이야. 야, 그리스도가 안에서 있는 게 요셉 같은 사람이죠. 요셉 같은 사람. 그렇게 되면 귀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예, 그 육신의 상전도. 예. 그러면요, 다 풀려. 하나님은 나타나시는데 사실은 사람이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손길은 연결된 건요. 사람으로 다 우리가 연결돼 살아가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도움이나 이끄심도 사람을 통해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판단하면 그 하나님 붙여준 사람 다 잘라내버려요. 제가 좀 그랬어요. 제가 왜 사람을 안 좋아했는 성격이라 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하거나 하면은 아이고 내가 판단해서 별로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 잘라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수록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내가 그게 좋다 싫다로 하면요 내 머리에서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복음만에 살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연히 만난 사람,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라도요. 하나님 그렇게 다가오시고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어놓고, 그, 이제 그 말들의 이런 걸 통해서도, 내가 판단치 않는 거,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뭐. 그래서 그 해보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니까. 근데 가다 보면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게 다 손이고 발이고 통로가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내 지경이 넓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또 그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성령으로 또 주님이 일하시니까 내 마음이 안식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모든 일들 직장들을 살아보면은 하나님 하시는 게 또 점점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면 24절 한번 내려 24절을 이손 자매님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24절 맞죠? 예. 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 주어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목적어 알미니 서술어 너희는 주어 주 그리스도를 목적어 섬기느니라 서술어 이는은 위의 문장을 받아서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알미니 무엇을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미니 그리고 주어는 너희는 섬기느니라 누구를 주 그리스도를 음 그러니까 위의 내용 오늘 한 골로새서 22장 음, 22절 23절 내용은 이렇게 하는 것은 유업의 상을 주께 우리가 받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음,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요, 이 핵심이 주를 상전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예,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좋아하고 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A라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B라는 회사 사장님 월급 주는 게 아니죠. A 회사의 사장을 내가 주인으로 섬겼어. 사장님한테 그 상이나 월급을 받겠죠. 그러면 음, 직장인 가서도요, 내가 저 사장이 월급 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힘들고 안 입고 와도 저 사장한테 계속 맞춰서 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사장이 월급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를 섬겨요? 주님, 직장에 가도 그리스- 사장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주를 섬기는 거죠. 직장에 오게 하신 진짜 사장 또 주님이고요. 오늘 일하게 하신 분 또 진짜 사장은 내 안에 주님이고요. 사장을 통해서 월급을 주실 분도 주님이네. 진짜 사장이야. 이 말이에요. 진짜 사장이 누구냐. 그게 주죠, 주. 진짜 우리의 퀴리오스, 주인. 어. 그러면 내가 22절, 23절에서 주님 앞에서 네가 그렇게 종으로 주님의 상전 삼고 종으로 이렇게 살면은 상이 주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사장으로부터 월급도 꽂히지만 주를 섬겼으니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유업의 상을 받는다는 말은 영적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한 것도. 내가 안 살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음, 그러니까 원리가 이제 내가 죽었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할 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위의 것을 찾고 내가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이 이제 일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속에 늘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예. 주님께로 받는다. 그래서 너희는 퀴리오스,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몸이 이제 된 거죠. 예. 그러니까 25절에 가면 25절 해볼까요? 그러면 김선욱 자매님 2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주어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목적어는 불의의 보응, 받으리니는 서술어 음,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어 취하심이 없느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다 음. 서술어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네. 주어는 지금 행하는 자 그랬죠. 근데 뭐를 행해요? 불의를 행한다. 불의가 이게 아디케오 잘못 행하다 이렇게 이제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요. 잘못 행하다. 그러면 이 불의가 보라색이잖아요. 그럼 보라색이면은 아직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 예, 자아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제 행하는 자도. 행하는 자는 받게 되는데 보응을, 예, 그러니까 자기가 불의를 행했으니까 자기가 행한 거에 대한 일한 거에 대한 값을 이제, 받게 된다. 어떤 말로는 그렇게 되죠. 위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에 따르는, 보응을 받게 된다. 그렇죠. 받으리니 하고, 주는, 밑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죠. 주는 취하심이 없느니라. 근데 사람을 취하심이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외모로겠죠. 외모로. 예. 외모로라는 말이 이게 편파심, 편견 이런 뜻이에요. 예. 프로소플랩시아. 프로소플랩시아.
외모로 이 말이 편파심 편견.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한 게 눈가림으로 했잖아. 22절은 보라색이 눈가림이죠. 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속을 못 보니까 겉모양만 보는 거예요. 겉모양만 눈가림으로. 그 말이 25절에서 외모로죠. 외모로. 외모로. 그 편파로. 예. 예. 사람을 취하시고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이 사람이 옛사람, 즉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은 그에 따른 열매를 그 인생에서 거둘 것이고 또 반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인된 자 주님을 자기 상전으로 모시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그랬죠. 주님 중심으로 또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으로 사는 자들은 위의 것을 거두는 거예요. 땅의 것을 심는 자는 땅의 것을 거두고 육신의 것을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거두고 어, 그렇죠. 영의 것을 심는 자는 영의 것을 거둔다. 예. 그러니까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자아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땅에 사는 사람이 위의 것을 찾는 위에 사는 사람은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살고 위에 성령에 더 충만한 더 은혜를 거두며 위의 것 유업을 받으며 살아간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어, 불이라는 것은 제 소리 잘 들리세요? 아, 예. 네. 참 비행기가 자꾸 날아다녀가지고 불의를 행한다는 말은 불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뭐겠어요? 옛사람 자체가 이미 이제 불의한 존재거든요. 의가 없어요. 어. 그런데 이제 불의하게 살아간다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새로 부활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의고요. 예, 나로 살아가는 게 불의고요. 반려견의 네. 등장인데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얘가 귀엽다. 너무 떠들어서 데리고 왔어요. 죄송해요. 아, 아, 야, 이제 반려견 또 키아즘을 하고 뭐 귀여워. 예, 그랬죠. 그래서 4장 1절까지 해야지 딱 여기 세트가 끝나게 되거든요. 4장 1절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김희범 형제님이 4장 1절 한번 읽어 주실 수 있나요? 4장 1절. 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서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음, 의와 공평을 목적어 예. 베풀지니 서술어 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이 목적어 알지어다 서술어. 예. 예. 잘 보셨네. 예. 그,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좀 생겼는데요. 그 얼마 전에 전철구 목사님이 쓰신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받게 됐어요. 예. 그 책을 보면서 너무 좋았는데, 그, 그러니까 이 상급이라는 차등 상급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뭘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뭘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예. 책이 있잖아요. 예. 이 지금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면서 예. 저는 이제 고용인이 돼 보기도 하고 예. 또 남 밑에서도 일을 이해도 해봤는데 해보시고, 예. 그 제 안에 있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뭔가 제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를 못 이, 참는구나. 이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 제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충성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급은 여기 말하는 상급은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이해 하늘의 상급이죠. 하나님 보실 때, 예, 네.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선악의 기준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행하는 거니까, 예, 그거는 또 제가 나오는 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불의를,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고, 이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로마서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는이라는 것을 예전에 이제 좀 들었을 때는 예, 그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행하는 것을 불의다라고 예, 해석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좀 율법과 복음을 좀 갈라서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제 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예,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음, 제가 지금 읽은 구절을 어, 좀 적용을 해보면 예, 마치 그 어떤 그 상을 얻고 조건에 제가 이렇게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법으로 행하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계신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 예, 그러니까 유업이 상이 있고 보험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 라는 예, 식으로. 복음을 이제 믿는 사람으로 가정하고 지금 한 얘기죠. 네네. 말씀 보고 읽었는데, 이제 내 네네네. 안에 성령으로 된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이런 말씀이 기록된 이 법칙이 있으니까 이제 네. 자유한 그런 측면을 말씀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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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뭐 그런, 헷갈리면 처음에 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말씀 예. 안 들으면 그런 단계를 뭐 지날 수도 있죠. 근데 음, 그렇게 해보면 힘들겠죠, 이제. 자아가 음, 섞여 들어서 해보면은 힘들어요. 음. 성령을 해야 물이 확 흐르는데 내 몸이 이제 맡겨져야 물의 흐름 들어가면 편한데 이 땅 짚고 헤엄치려 하면은 팔하고 막 아프단 말까지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얘기 더 하셔도 돼요. 사실 제가 말 끊었나 싶어서. 예. 네, 그냥 이제 제가 느끼는 것만 지금 이제 나누는 거라서 제가 아, 예. 전후 사정을 잘 지금 모르는 아, 상태에서 나누는 질- 건데, 예. 그,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그 며칠 전에 좀 묵상을 하다가 예.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으므로 그 모세와 다투면서 음,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을 이제 대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 시험하지 않고 나는 옳은 길을 택해야겠다라는 아, 예.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통과하신 시험, 또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시험을 당했을 그 바로 직전의 상황에서 예. 그, 이 시험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시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적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말씀들이 율법으로 또 이렇게 다가 음, 그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좀 아, 어, 자유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모든 질문에 이제 이 질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네, 율법과 복음이 이제 선명하면 질문이 이제 조금씩 사라질 건데, 이게 큰 태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네, 복음의 세계에 들어와서도,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 우리가 잘 빠져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하신 질문도 그러면 내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 같으면 출애굽기 그 이제 시험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질문 자체가 항상 전제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는 이제 일단은 내가가 먼저 출발이 되고 어떻게가 방법이 돼가잖아요. 근데 그게 네. 아니고 복음은 그 시험을 이미 이기신 주님이 내게 있구나. 예,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맞지?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이미 이겼구나. 예. 그게 보이면은 안식하게 되고 비록 내가 이 땅에 지금 환경에서 상황에서 그게 당장 안 보이더라도 그런 상황관도 있더라도 이미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기시는 주님이 내 삶을 통해 나를 통해 나타나겠구나. 믿음과 안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 길 위에 우리가 지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예, 좀, 예. 그래서 4장 1절로 돌아볼게요. 예. 하면서 이 상전들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상전들아 이렇게 부르고 베풀지니 이게 서술어죠. 누구에게? 종들에게 예. 무엇을요? 공평을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베풀지니 왜냐하면은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이 목적어잖아요. 알지어다 스스로 계심이 있음을 알지어다. 종이나 상전이나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는 거예요. 어, 어, 상전이 빨갛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아까 위에 설명한데 주인이 이제 상전이 그리스도 상전이 있는데 밑에 상전이란 말이 난 빨간 상전이 계시는 하늘에 있는 상전 이 말은 하늘에는 저 위에 스카이를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죽고 살아났으면 우리 영이 살아났고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 하는 말이 하늘이란 말은 내 영 안에 지금 주님 와 계신다 이 표현이에요. 예. 예, 하늘이라는 개념이 하늘 그럼 자꾸 우리는 이제 물리적으로 먼 곳을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를 하늘 삼으신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오셨잖아요. 함께 앉았기 때문에. 예, 우리 안에 영이신 하나님 상전이 계시면 알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상전에 자리 있는 자리에 있는 너희들도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지니 했는데 왜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하늘의 상전이 나의 이 상전 이 1절의 상전들에게 이 초록색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죠. 너도 하늘의 상전에서 보면은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의 상전이 너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었기 때문에 땅에 네가 상전의 입장에 서면은 종들에게도 네가 받은 대로 의와 공평과 은혜라 긍휼과 사랑을 입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흘려보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쭉 22절부터 4장 1절까지가 상전과 종의 관계잖아요. 상전은 이제 한 절만 나왔는데, 그럼 불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 보고 살아가는 게 불이에요. 사람 보고. 그러면 종이나 상전도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주님 보고 영으로 이제 사는 성령으로 주님 바라보고 이제 성령으로 사라지는 게 의죠. 예수님 자체 의니까 이 성령이 사시면 의롭게 사는 의로 사는 거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실제 우리 삶 속에 딱 들어가 보면요.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되는데 경험 안에서 보면은 사이좋고 그리고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사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안 보이고 막 사람만 보이면요 거기서부터 뭐가 확 작동돼 내 이제 육이 작동되면요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막 생각 비판 판단이 막 0.0001초만 팍 돌아오면 돌아가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또 괴로움을 느껴봐야 또 복음 말씀 공부해 보면 정신 차려 보면 내 육신으로 살았네. 그래 괴롭네. 괴로움을 가정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게 아닌구나. 먼저는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사는 내가 죽었구나. 할 때 내 속에 안식이 오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면은 나만 죽은 게 아니라 죄송해요. 뭐 나한테 지랄지랄 저 사람도 죽었구나를 보여야 내가 안식이 돼. 아니, 이제 길에 지나가는데 미친 개가 사람을 물면 개가 미친 개니까 당연한 거잖아. 저게 옛사람이니까 저래저래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뭘 할 수 없잖아요. 옛사람이니까. 근데 저게 십자가에 죽은 거구나 할 때 내가 타격이 들입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함부로 할 때 내가 왜 화날까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무례하게 할 때 화가 나. 그러면 그 뒤집어 보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안 할 수도 있는데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너 할 수 있다라는 게 내 속에 깔려 있는 거야. 그게 내 율법이 기준인 거야. 너 자녀한테도 공부 안 하면 너 할 수 있는데 왜 못해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숟가락도 이제 진짜 힘도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자녀한테 화가 날까요? 긍휼이 날까요? 공부 안 해도 못해도 안 한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네. 야, 너 병에 걸렸어. 지금 공부할 수 없구나 하면 공부 안 한다고 화내는 게 아니고 너 할 수 없구나. 너 아프구나 하면요. 아픈 거 보고 너 왜 아프냐 뭐라 하는 부분을 미치는 거죠. 자녀가 아픈 게 보이면은 눈에 보이면은 네 마음이 아프구나. 네 몸이 아프구나 하면 긍휼이 나가요. 근데 아픈 건 안 보이고 너 할 수 있는데 멀쩡한데 왜 못해? 내 눈이. 그럼 율법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은 할 수 없어요. 없는 자예요, 모두가. 할 수 없을 뿐만 할 수 없는데 하려고 지금 속아서 막 고생하는 음, 자들인데 그게 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인간은 자꾸 하라 하라 소록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눈이 똑바르니까 할 수 없는 인간을 보고 하라 안 그러고 율법을 안 하죠. 율법 안 쓰죠, 우리에게. 긍휼을 쓰죠.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음, 아시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진짜 부모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다 십자가로 데려가서 할 수 음, 없는 그런데 하려고 하는 잘못된 눈을 이제 빠진 우리를 죽고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함께 살아줄게. 그게 성경을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어쨌든 어 그러니까 나도 죽었다 해서 자유하고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그 자유를 많이 누리면, 내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직장도 사람도 저 사람이 일부러 저런 게 아니고 할 수 없어서, 걔가 짓는 것은 미쳤기 때문에 짓는구나. 음, 당연하구나 하면 화가 안 나, 덜 나. 음, 그래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도 필요한 답은 복음이구나, 결국. 그렇게 음, 하면 모든 관계 속에
내 안에서 벌써 복음으로 율법이 확 이제 떨어지면은 화가 나는 게 확 줄어들어요. 상대가 이해가 되고. 심지어는 내 긍휼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내가 그게 율법이 내가 사라지면 복음이 성령이 나가는 출구가 되어서 긍휼까지도 나와요. 그 긍휼이 나올 때 내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고 율법을 확 막혀 있는데 그 다음이 팍 허물어지니까 내 안에 출구를 찾던 성령이 확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가는 걸 음, 보면서 이건 내가 하려는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내 긍휼이 나가지 하면 율법이 뚝이 터져 버리니까 그 안에 물이 팍 나가는 음, 것처럼 성령이 나가는구나. 그걸 음, 보면서 나도 그 성령의 그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해줄 수 있어서 기뻐한다. 그건 자아가 기뻐하는 거고, 내 율법이 확 음, 허물어지면서 성령의 사랑이 확 나가버릴 때, 나도 모르게 나가버릴 때, 나가는 데 주는데 기쁜 거, 사랑에 빠지면요, 주는 사람이 더 기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사랑이 나갈 때요, 안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깨져서 사랑이 나가는데, 저 사람한테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사라지는 그게 내한테 엄청 기쁨인 거예요. 남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엄청 이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체인지 됐으니까 그 생명에 맞는 다른 종류의 기쁨이 내한테 오는 거죠. 옛사람 내한테 이득이 돼야 항상 기쁘고 내가 가져야 내가 먹어야 내가 입맛 좋게 돼야 기쁜 게 본성인데 내 안에 사실 성령의 본성은 야, 저 사람이 있어 내가 십자가 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아예 그냥 생명의 본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을 나를 통해서 성령이 사시는 게 경험될 때 이게 뭐지? 야, 이게 완전 다른 삶이구나. 내가 이게 주님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체험될 때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나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 예수님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통해 그 사랑을 받지만 사실은 성령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기쁘고 나도 내 안에 주님이 체험되니까 기쁘고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도 하나님 허무시고 또 새 것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 아까 뭐 상급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뭐 논쟁하려면 뭐 끝이 없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몸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머리 대신 주님이 그러면 머리는 이제 명료하지만 사실은 손발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서 결과를 다 만들잖아요. 어, 그러니까 사실 상급은 우리 이미 더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상급을 받은 하나님 자신을 받았고 누린 거예요. 예, 아멘. 예, 그렇죠. 옛사람의 그 눈이 안 벗겨지면 옛사람 옆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눈이 좀 가려져 있는. 예. 요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예.